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중 가장 많이 사도행전에서 거론되는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있었지만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베드로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 말고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7집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장면과 순교 장면은 유명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에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순교로 인한 큰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뿔뿔이 핍박을 피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서슬 시펄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만연한 와중에 사울이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상황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하여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행적에 대하여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들을 낫게 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걷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빌립 집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게 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으로부터 물로 세례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안수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 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두 사도들에게 이후 사역을 맡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지요.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또한 빌립이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를 가라 해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 개척에 초석을 놓았던 빌립은 자신의 사역을 마친 후에 주님의 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사마리아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이며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어 사마리아 교회의 초석을 다 다져 놓은 뒤에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해바다 북서쪽에 위치하여 유대광야 북쪽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래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까지 가는 길 모든 주변에는 광야와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응원하는 말로 꽃길만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꽃길만 걷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힘든 길, 광야길, 사막길, 어려운 길, 돌밭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꽃길만 걷고 싶었을 것이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겠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왔던 예루살렘 방향으로 다시 가라 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꽃길만 걷고 싶은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서 광야길로 가라면서 자기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지금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는 최소한의 직선 거리로 1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가사 땅은 지금의 가자 지역, 즉 예루살렘과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 지구, 그 땅이지요. 그 가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곳을 경유하여 가게 된다면 적어도 17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또한 그 길을 어떻게든 숏컷으로 지름길로 간다 해도 100km는 훌쩍 넘는 거리이지요. 그 길은 최소한 2, 3일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지 수치상으로 거리상으로 170km의 그 거리보다는 훨씬 더 힘든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도 나지 않는 길이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이고 사막의 햇빛이 쨍쨍한 곳입니다. 어떻게 햇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그 광야길에는 어떤 위험한 인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길이고 어떤 위험한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동료도 없고 햇빛을 피할 그늘도 마땅한 곳이 없고 도처에 그를 노리는 짐승과 사람들이 난무한 곳,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관건하신다 한데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고 쉬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 길을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광야길을 갑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있어서 늘 좋은 게 좋습니다. 편안한 것이 좋죠. 힘든 것은 영 싫어합니다. 힘들고 더러운 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해도 못 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인생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거나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 빌립처럼 광야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도,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길이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갈 수 있고 순종하며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조카 롯과 함께 그 쉽지 않은 여정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란에 머물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75세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으로 곧장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광야였습니다. 하란이 그에게는 광야 땅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본 적이 없는 생소한 그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모험이었고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기 싫었던 길,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길이었는데도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하란에서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완주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광야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었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들어서며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며 복음 전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명령과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거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신앙적 도전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과 요구가 말씀 속에 나타나고 들어있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야 할 곳이 광야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그 길이 광야라도 순종하여 가보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은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을 하자 일어나 그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순종하면 약속하시는 복의 약속, 그 어떤 언약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축복도 빌립 앞에는 없었지만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성령에 관한 말씀이 기억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은 그제서야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빌립과 함께 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순종하며 가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빌립은 그 광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무런 언약과 축복의 약속이 없을지라도 그는 그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빌립처럼 삶에서, 행동에서, 살아가는 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말씀의 믿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신이, 소망이,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며칠에 걸쳐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의 앞에 흑인한 사람이 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 흑인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 보물을 맡아서 관리하던 내시였습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15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곳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하나님을 찾아 한 달간 걸쳐 마차를 타고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 그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타나사 내시가 가는 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빌립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영적인 어려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도 아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빌립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고 복음으로 채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광야길을 가라 하셨을 때에 빌립은 그 멀고 험한 길을 불평 없이 순종으로 광야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일어났고,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할 때도 빌립은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내려갔습니다. 며칠에 걸친 그 광야길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에 인종과 피부가 달랐던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거리낌 없이 기꺼이 순종하며 그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님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할 때
빌립은 거리낌 없이 술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말씀의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기에 그 빌립의 믿음은 더더욱 굳건하여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을 경험한 인생이었기에 빌립은 성령 하나님께서 며칠을 걸리는 그 150km가 넘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고 낯선 땅이요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어려움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힘든 걸음걸음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해로움이 어떤 두려움이 닥쳐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빌립은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 플레이스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를 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장으로 전혀 낯선 곳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산에는 맞지 않고 내 계산으로 서지도 않으며 내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몰아붙이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역사였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전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마치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시며 그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그 영혼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며 그 영혼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에디오피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일들이 순종하는 우리들 앞에 또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며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계획한 일들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몰아쳐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숨겨졌던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시며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광야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뜻과 역사 앞에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명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을 바라보면서 빌립처럼 그렇게 광야길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